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해 놓은 세 가지의 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공부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그 중에 이제 세 권이, 이스라엘 역사를 세 권이 기록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에스더서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는 그 앞장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하고는 조금 다른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벨론이나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백성들이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시 제2의 엑소더스를 출애굽을 하듯이 합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에스더서는 그거와는 좀 다르게 기원전 484년에 그 1차, 2차, 3차를 통해서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냥 머물렀었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냥 머물러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떠한 사건을 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에스더서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르기까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성경에 기록하는 이 에스더서가 하나님의 이름은 안 나오고, 반면에 다른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이 28번이나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학자들은 이 책은 문제의 책이다,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평가할 만한 책이 아니다 라고 저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신학생들도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이 꼭 성경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는데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다닐 때에 그 학생에게 이렇게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어봤느냐? 셰익스피어의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그가 소설을 쓸 때에 자기의 이름은 한 번도 기록해 놓았지 않았지만, 그가 쓴 소설을 읽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셰익스피어의 사상이나 삶이나 그의 특징이나 그의 모든 것이 그 책 안에 다 있어서 어떤 이는 말한다, 그 책 안에 셰익스피어가 가득하다라고 말했듯이, 오늘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단어라는 것은 한 글자도 나오지 않지만 이 책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매 장마다 가장 풍성하고 감격하고 은혜스럽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첫 장부터 끝장까지 위대한 연출가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즉 하나님으로 가득한 책,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 하실까요? 에스더서는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여러분, 수준이 참 높은 책입니다. 만화책과 같이 그림이 하나도 없지만 수준이 높을수록 글만 있듯이 이 에스더서는 그냥 쓴 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높은 영적인 수준이 없이는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받을 수 없는 아주 고귀한 거룩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과 4절에 보면은 수산궁에 왕이 잔치를 차려놓는데 자기의 아내를 부르고 다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기의 화려함과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 아수르 왕이 자기의 화려함과 자기의 그 모든 위엄을 과시하기 위한 잔치를 이가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너무나 와스디가 이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었지만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서 박살이 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한 여인이 왕의 명령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아름다운 왕후를 보이고 싶어서 했지만 왕의 말을 이 와스디는 아주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 일을 인하여 화려한 왕후의 인생은 여기서 폐위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이 왕후는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은 자기가 아름다워서 왕후가 된 줄 착각을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주연 배우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왕의 배우자로서 그 사람은 조연에 불과한 자신을 너무나 몰랐습니다. 배우의 생명은 연출가의 손에 달려져 있어야 함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의 인생은 짧은 단막극으로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에스더서 2장에 보면은 왕후 에스디가 폐후된 후에 3년이 지난 때에 새로운 왕후를 찾습니다. 그때에 수산궁에 에스더라는 유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서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일찍이 부모를 잃었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딸처럼 그 어린 소녀를 키우고 살았습니다. 왕후의 후보자로 많은 여인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여인들 가운데 이 여인이 왕의 눈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여인들 중에 이 여인 보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엄격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불쌍한 가련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리고 부모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일약 왕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스타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가 스타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왕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아니 그 이방 나라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가장 촌스러운 여자였었습니다. 식민지의 여인입니다. 이름도 없고 빽도 없고 아무 경험도 없는 정말 촌여입니다. 그런데 그 식민지의 딸이 왕의 눈에 아름답게 보일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왕과 결혼한 이 여인이 스타가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저 이 왕이 여인을 예쁘게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그냥 예쁘게 보아주셨습니다. 귀하게 보아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탄에 우리가 등장할 때 보면 항상 동방의 별을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보고 우리는 왕의 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별이 다른 별과 여지없습니다. 다른 똑같은 별입니다. 그런데 이 별이 잘난 것은 이 별이 유난히 잘난 이유가 있어서 잘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가리킨 별이기 때문에 이 별은 우리의 입에서 계속해서 읊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였습니다. 주님이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나귀, 별 볼 일 없는 나귀입니다. 나귀 보셨습니까? 뭣도 없습니다. 그냥 어떤 이는 귀엽다고 하는데 나는 묘하게 생겼더라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성경에 끊임없이 정말 아름다운 왕나귀로 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나귀가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타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할 때에 박수 치면서 나귀가 자기에게 하는 줄 알고 벌떡 일어섰더라면 아마 왕은 떨어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나와 나의 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가 그가 비스타가 된 것은, 그가 왕후가 된 것은 그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왕가의 하룻밤이 그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하룻밤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과의 하룻밤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후가 되었다고 이방 여인이 왕후가 되었으니 좋은 소리가 날 리는 없습니다. 반면에 시기와 질투로 인한 무서운 모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가 걸려들었습니다. 그의 사촌 오빠가 총리인 하만이 걸어갈 때에 무릎을 꿇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지기였습니다. 총리가 지나가는데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만의 눈에 걸렸습니다.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각 사람이며 즉 유다와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가 당연히 비록 식민지의 나라에 있지만 죽으면 죽었지 그러한 자에게 인사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은 모르드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예 유대 민족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에스더 3장에 보면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합니다. 뭐라고요? 왕이요, 유대 족속들이 아직도 여기 많이 남아있는데 그놈들은 다른 족속과 달라서 하나님의 법을 섬기느라고 황제의 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언제인가는 저것들은 그냥 내버려두면 황제에게는 유익이 되지 아니하고 왕의 자리를 무너뜨리고 말 것입니다 하면서 이 왕을 유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총리가 왕에게 뇌물까지 바치면서 끝내는 이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서 하만이 공포합니다. 무엇이라고?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장대 높은 곳에 그의 목을 걸어서 죽일 것이라고 이가 선포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는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농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오빠가 궁 앞에서 농성을 하는 소리를 들은 이 에스더가 하인을 보내서 그 오빠가 왜 그러느냐고 그 진상을 물어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촌 오빠가 그 모든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가지 요구를 듣습니다. 에스더에게 가서 꼭 말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왕의 제가를 받을 사람이 에스더 너뿐이니라. 내가 꼭 가서 왕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방 나라의 황실의 법도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떠한 황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이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 에스더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수양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그러한 것을 결단을 요구합니다. 무엇이라고?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백성이 죽는데 내가 왕궁에 살아서 무엇하겠느냐? 내 백성들은 이렇게 죽어가는데 너만 호화호식한다고 내가 무엇이 좋겠느냐?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 땜을 위함이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애플 가정 여러분, 나와 여러분을 이 때를 위해서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그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답을 합니다. 스산궁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고. 내가 만일 왕에게 나아갈 때에 죽으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그때의 유명한 결단의 성경의 언어 죽으면 죽으리라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었었습니다. 에스더 5장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왕을 위한 그 법까지도 이 아하스로 왕이 바꾸어 버리고 맙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이 법이 무슨 법이 필요하느냐? 그리고 수척해진 그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왜 수척해졌느냐? 내가 너의 소원이 무엇인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에스더는 그때에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내일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사오니 하만도 참석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초대받은 내일은 바로 모르드게가 유대인과 그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다 처형하는 그 날이었었습니다. 잔치와 슬픔이 다가오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황제가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못 이루니 일어나서 갑자기 하인에게 말을 합니다. 지난날 궁중에서 있었던 일기책을 내게 가져오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읽습니다. 한참 읽는데 그 속에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날 왕이 어떤 이들이 모함을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건을 궁중의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알려줘 왕의 생명을 보존해 준 친구였습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이 왕이 말을 합니다. 내가 잊었구나. 그리고 부하들을 불러 말을 합니다. 내 생명의 의인인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있더냐? 부하들이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왕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그에게 상을 주려고 하니 어떤 상을 줘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실한 부하 하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만, 너 같으면 생명의 은총을 얻은 자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만은 생각했습니다. 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이여, 나 같으면 왕의 예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온 성에 걸어다니게 하면서 황제가 영광을 준 사람이라고 박수치며 칭송하며 환호를 받게 할 것입니다. 왕은 궁궐 문 앞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속히 그렇게 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 잔칫날 모르드게는 그 칭찬을 받으면서 돌아다닐 때에 다시 묻습니다. 에스더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나의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소서. 왕이 말을 합니다. 아니, 내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 음모를 꾸민 자가 누구냐? 이 에스더가 말을 합니다. 하만입니다. 하만입니다. 왕은 노에서 그 하만을 당장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가서 잡으러 갔을 때에 비극적인 것은 이 하만이 그만 에스더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부하가 왕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여,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려고 했나이다. 이 소리를 들은 왕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높이 서 있는 그 장대를 향해서 저 하만의 목을 잘라서 저곳에 처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족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이야기 잘하지요?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그 일을 아무도 몰랐지만 어느 날 왕은 알았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것, 여러분들이 사랑한 것, 여러분들이 예배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한 것,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장 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만 알아달라 그러고 자기만 섬겨달라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웃과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이 여인이 진정한 스타인 것처럼 우리 햇불교회는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할 우리 교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해야 할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BC 473년 12월 13일, 이날은 유대인이 죽는 날이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날을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신, 애통이 기쁨으로, 두려움이 승리의 날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죽음에서 건지신 이 날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림절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을 하면서 그거를 읽다가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다 외칩니다. 그 이름이 없어질지로다. 그 이름이 없어질지로다. 에스더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가득하신 분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눈에는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삶의 간섭자이십니다. 그 어느 것도 내 삶에 주의 손이 안 미친 것이 없습니다. 헤프리어 부림절, 그날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날,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구원의 기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저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은 값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 미소 짓는 하나님이 다가오셨듯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여잡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미소 짓는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주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큰 구원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제가 주의 사람이 된 것,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